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파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성전 파괴를 한 번 경험했습니다. 주전 586년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감으로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이런 일은 정치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혼란, 빈부격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고 결국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삼아 회당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회당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다시 일어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교훈을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을 범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그 피값을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당시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물론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곳에서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직감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성전 파괴에 대해 들었던 제자들은 절대로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가 언제 또한 이런 때가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 66년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전 수십 년 동안 대중적 관심과 환호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드다, 갈릴리의 유다의 아들들, 이집트인들이 나타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또한 36년 이래로 파르티아 전쟁들, 36년부터 37년에 헤롯 안티파스와 나바테아 왕 아르타스 간의 전쟁, 67년에 팔레스타인 지진, 예루살렘의 지진이 있었고 46년에 클라디우스 황제 당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은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스데반 사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박해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박해를 피해 더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그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나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고 64년 네로 황제 박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의 밀고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배교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기록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와 징조를 요구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때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구하며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오신다고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내하며 환난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